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방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쏟아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 께서 기억하시리. 이 시간 엄종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흘 동안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쓸 것들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자 애썼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장 안전한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을 통해 일상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 하나님과의 교제로 늘 풍성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평강과 희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행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살아가시며 영육이 강건하심으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는 은혜를 받고 좋은 열매 맺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찬양으로 섬기는 수고와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그의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전도의 찬양대가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특별히 천안 주양교회 김기방 목사님께서 변화가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천안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의 목양을 통해 이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맡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의원 모두에게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은교회 장로로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배영호 장로님, 신경식 장로님, 그리고 최병적 장로님, 이성구 장로님, 장희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제가 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동부 연합회 일을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고 40대 초반에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간 장로로 섬기다가 신학을 50대 초반에 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도에 목사 안수 1호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 됐나요? 아주 짧은 그런 목회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물체나 사물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표현한다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질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입니다.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변질은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함 또는 그런 성질이나 물질을 의미하고, 변화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질이나 변화는 물체의 성질이 바뀌어 간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변질과 변화는 너무나도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변질은 부정적인 의미가 대단히 많습니다. 반대로 변화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쪽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또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질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반대로 변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굉장히 어렵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만큼이나 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할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신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변화는 점점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변질은 추하고 더러워지는 것이다. 변화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변질은 악취로 구역질이 나는 것이다. 변화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지는 것이고 변질은 꼴 보기 싫은 짓만 하는 것이다. 변화는 겸손해지는 것이고 변질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다. 변화는 용서와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고 변질은 끝까지 앙심을 품는 것이다. 변화는 내가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고 변질은 희생적인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다. 변화는 세상적인 모든 욕심을 버리지만 변질은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것이다. 변화는 내가 죽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지만 변질은 자신 때문에 멸망으로 내몰린다. 변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지만 변질은 내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변화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지만 변질은 본질을 바꾸어 위험하게 한다. 변화는 아주 신선한 자극을 주지만 변질은 썩고 부패하게 만들어버린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전에는 어린이 예배 때 많이 부르곤 했는데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노랫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의 사이에 널리 알려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푸셨던 사건입니다.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초청되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를 베푸는 주인에게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며 손님들에게 이만저만 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한술 더 떠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이 떨어지자 주위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향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동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들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연회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두었는가? 대개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어놓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취하면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연회장은 어떤 영문인지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물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물은 변질이든 변화든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해서 상관이란 단어와 그리고 6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해서 정결 예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표적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첫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상관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육체적 관계를 맺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일 따위에 자신과는 관련 없는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신경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청되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집에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손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손님으로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주인으로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하인이 100%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이루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실까? 꼭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면 당연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안 주고 입을 것을 안 입히셨던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순종 안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먹을 양식을, 밥을 지어 해줬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옷을 입혀 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랬을까? 바로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셨더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손님이 아니고 이웃 아저씨 관계가 아니고 부모의 관계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상관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한 자리에 예배하는 교우들도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이웃 아저씨가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의식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해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빈 항아리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잔치집에는 잔치에 쓰기 위해 포도주를 담아두었던 항아리나 부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곳에 물을 채우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결 예식에 쓰려고 물을 담아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결 예식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뜻을 변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유대인들은 밖에서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었고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규정을 율법으로 만들어 놨죠. 이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참뜻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참뜻을 왜곡해서 변질시킨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아리 물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지는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율법 의식에 얽매여서 진정한 잔치의 참맛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참맛을 보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 의식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정결식에 쓰이는 물 정도밖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무엇인가에 눌려 있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면 포도주처럼 가정은 물론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섬기는 교회 더 많은 기쁨을 주게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참맛을 알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 은혜를 맛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참맛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중2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고향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무주 구천동이라고 하는 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다가 79년도에 천안에 올라왔습니다. 아마 여기 장성일 장로님 계시나요? 그 장로님이 저와 같은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SKC라고. 거기에 제가 79년도에 입사를 했고 19년간 거기서 근무하다가 IMF 터지기 직전에 사표를 내고 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손을 댔다가 퇴직금 받은 거 다 날리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계속 술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저녁에 직장에서 퇴근하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술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밤새도록 술을 먹어요. 그리고 이어서 출근을 합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네요.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는 나가니까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주고 또 30대 초반 되니까 안수 집사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음주를 끊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퇴근을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와 계셨냐면,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고 계시지 않지만 김영덕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술을 먹고 얼굴이 붉어가지고 다리도 제대로 겨누지도 못하고 이렇게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이건 쥐구멍이 어딘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김 집사 덥지? 그러시면서 자리를 비껴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계속 이 음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잔을 쫙 펴놓고 거기서 이제 술잔을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술잔을 딱 들려고 그러는데 이 뒤통수를 탁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집사냐? 너 개집사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들었던 잔을 딱 엎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잘 먹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안 먹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중단을 하니까 주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술을 먹어라. 그리고 술잔을 따라가지고 목덜미에다 붙습니다. 술 안 먹는다고 하면. 그런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니까 그때부터서는 저 녀석은 이제 술을 안 먹지. 그러면서 회식 자리에 가도 제 몫으로 음료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료수 가지고 함께 건배하고 이런 직장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를 책망을 했더라면 제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김 집사 참 날씨 덥지? 그러면서 뻔히 술 먹고 온 거 알면서도 그걸 감싸주시고 모르는 척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 되는 사람이 뭘 보고 했냐면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교회 생활을 어쨌든 술을 먹었던 어쨌든 간에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11조를 시골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시골에 있던 장로님이 그 총각 믿음 진짜 좋아. 11조 헌금 하나도 안 빼먹고 꼬박꼬박 교회에다 드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그래서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딱 보니 영 딴판인 거예요.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 집사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저 집사, 그렇게 술 먹던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다. 잘 봐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50대 초반에 장로가, 40대 초반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은 안내 표지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그 안내 표지들이 있잖아요. 그 표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서의 전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표적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죠. 이 표적의 결과로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광이란 원래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영광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이 단순히 포도가 떨어져서 분위기가 망쳐질 잔치집에 흥을 돋우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인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변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합니다. 즉, 주님께서 내 삶에 상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면 그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상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관하실 때 변화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변화가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내 삶과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박이 날 베어도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치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하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샬롬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생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기방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이 되면서 신년 말씀 카드를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는데 지난 주일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우리 교육자들께 받아가시고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한 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3시 이후에 가정예배 드리는 날로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그 가정예배 드리시고 사진 찍은 인증샷을
올리지 못한 가정들은 오늘까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대체로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파악은 아이고 뭐 가정 예배 드린 걸 남살스럽게 뭘 사진을 올리냐 그러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긴 하지만 또 가정 예배 교회 확산을 위해서 또 예배드린 가정 파악도 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협력해 주셔서 사진을 못 올리시면, 사진을 미처 찍기가 어려서 못 올리시면 게시판에 어느 교구 어느 구역에 어느 가정 예배드렸습니다 글만 올리셔도 우리가 교육자들이 또 파악하느라 고생을 안 합니다. 아마 오늘 구역장 모임 때 그런 부탁을 드릴 것 같은데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세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물질 후원뿐만 아니라 기도 후원에 관한 작정서 내시도록 나눠드렸는데 작정해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선교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계속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역장 모임 대예배실에서 전체 모임 갖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텐데요. 이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부작용 없이 보급되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이 땅에 다시금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끝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잘 계승하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1000번째로 세계 선교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바쳐 올려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과 정성,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이 어둠의 세상, 흑암의 시대에 나아갑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